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보다는 왠지 삐뚤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이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던데요. 만지지 마십시오 라고 사인이 있으면요 어떡하죠? 꼭 손을 대고 만져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푸시, 밀어서 쓰레기를 넣으라고 하는데 꼭 당겨서 쓰레기를 넣는 명안이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스트로를 꽂으라는 그 표시가 있는데도 거기도 안 꽂고 꼭 다른 데에다가 꼭 구멍을 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찢으라는 것을 안 찢고 그 반대쪽을 찢어서 또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갖다가 펩시 컵에다가 꼭 따라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꼭 이런 청개구리 본능을 가지고 죄를 짓는,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는 우리의 신앙의 약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지는 재앙을 주셨고 이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파리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고통들이,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실 때에 좀 심하게 계속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우리 삶이 벌을 받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벌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파라오 왕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벌을 받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한두 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욕심장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너희도 나에게 너희의 사랑 전부를 달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너희도 내가 다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전부를 드리지 않냐고 청개구리 본능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 삶에는요 징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계속해서 이 징계가 늘어가는데 그 수준이, 벌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고통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벌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9장에서는요 어떤 경제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참 많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짐승이란 자기의 재산이고 경제적인 어떤 하나의 가장 큰 베네핏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는 소는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소의 신에게 절을 하고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짐승에게 병이 내려서 재산적으로 너희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소의 우상에게 절하면 그 우상이,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소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돈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었던 재산,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의 신 아피스가 이제는 이집트인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 너희를 붙잡아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파라오 왕이 이 재앙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때 사람과 가축이 동시에 또 병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서 종기, 아궁이의 죄를 하늘로 흩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몸에 가축
가축들에게 병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땅이 이제는 이집트인들에게 병으로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병도요,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이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 건강한 신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가축이 병이 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우상이 있다고 건강할 것 같아?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또한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우상. 운동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운동해야지만이 건강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할 줄 아는데요, 아니요. 무슨 연예인들이 기사를 보게 되니까 운동하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던데요. 건강하려고 조깅을 하는데 70대 할머니가 차려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를 치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운동하다가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운동하니까, 내가 좋은 거 먹으니까 건강한다고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집트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건강의 신, 그것으로서 너희가 안전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병이 재앙으로서 지금의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벌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그 벌이요, 이전에 알던 재앙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인데 이제 나에게 그것이 더 힘든 벌로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 위에서 큰 구름들이 일어났고 갑작스러운 호우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렸는데요, 우박의 모습이 눈처럼 쌓인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 눈처럼 쌓인 것이 하나의 크기가요, 야구공만한 거예요. 이 야구공만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실제로 그 우박이 떨어졌을 때 차 유리가 뻥뻥 뚫리는 거예요. 이 우박을 맞으면요, 사람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일 이맘때에 끔찍한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끔찍한 우박, 그 우박을 통하여서 사람도 맞으면 죽을 것이고 짐승도 맞는다면 죽을 것이고 나무가 다 쓰러질 것이고 곡식들이 다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도요, 이집트인들에게서는 우상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에게 절하고 있었어요. 누트라는 이 신에게 절을 하면 하늘을 다스리는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누트라는 신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알아?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서 이전에 네가 알지도 못한 우박들을,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왜 계속 고난이 온다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고 역시 내 고집대로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벌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진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할 때만이 우리에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잘못된 것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잠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란 것이죠.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인들도 잠깐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파라오와 신하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가축들을 우박에 맞지 않도록 숨겨둡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축들은 죽지 않고 살은 것이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짐승들을 바깥에 내어놓은 사람들은요, 우박으로 인해서 이 가축들이 다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이 가축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가축들을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축을 숨긴 건가요? 아니죠. 진짜 모세의 말대로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혹시 진짜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축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서우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잠깐 숨은 것이지, 그것이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잠깐 울고 개운해 다시 일어나서 또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모세가. 회개란 어떤 것이냐면 잠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간의 삶을 삽니다. 왕자로서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에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까? 자신이 이집트의 군인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또 지났어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살인자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광야의 80년이 지나고 지금 어떤 삶을 서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광야로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뭐예요? 전 못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짚는 믿음, 뱀의 꼬리를 짚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기도가 모든 재앙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살인자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 그 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앙 속에도, 그 벌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냐면 우박이 내려서 짐승들이 죽고 나무가 다 쓰러지고 곡식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9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밀은 아직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에서 피해를 안 본 거예요. 다른 나무도 그렇고 곡식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땅 속에 있었던 밀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났을 때에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 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주는 우리를 다시 영접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수많은 고통, 징계, 벌을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재앙을 받고 받아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파로라는 인물이죠. 그가 죄인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파라오 왕은 자기가 믿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8번째에 그는 회개하지 않는 그 파라오에게 이집트 땅에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뚜기들이 시꺼먼 때를 하늘을 덮을 만큼 이집트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밀은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밀을 포함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메뚜기는요, 한 마리가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큰 것도.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이집트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풍요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이 보호하는데도 메뚜기 한 마리를 못 당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에 무너지는 것이죠. 너희가 그 세라피아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 그래, 내가 메뚜기를 보낼 텐데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해 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왜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계속해서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죽음 앞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죽음을 바꾸시는 또한 은혜를 보여주시죠. 19절 말씀 보면 이집트 땅에 메뚜기가 다 덮고 있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누가 기도하자? 모세. 회개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서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집트 땅에 있던 메뚜기 떼를 다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재앙은요, 죽게 된 재앙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그 재앙이 어떻게 물러간다? 하나님께서 바람만, 이쪽에서 불던 바람을 이쪽으로 불게 하시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재앙을 멈출 수가 없었고 어떤 누구도 그 재앙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 하나만 탁 바꾸셔도 그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나 재앙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아니면 학교의 문제, 아니면 영주권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탁 건들기만 해도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이 시간 해결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의 비상사태, 이집트의 난리에 난리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파라오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고집이 어떤 고집인지 꼭 저와 여러분 같잖아요. 또 고집을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로 왕이 이제는 또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섬여 있어요. 어떤 우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태양의 신이라는 라입니다. 파로 왕 내가 태양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밝음을 준, 빛을 주는 태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태양의 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재앙으로서 드러나게 되는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태양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우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에 하늘의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태양만은 저기 있어, 태양은 사라지지 않아 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그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집트에 재앙이 일었는데 3일 동안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라라는 태양신, 나라는 태양,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그 태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나는 A형이니까, 나는 B형이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난 다혈질이니까,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하지만 저는 싫어요.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난 성격상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난 상처가 있어서 그것에 거부감이 있어요. 난 못해요.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난 그것이 싫고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나라는 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나라는 우상, 그 우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둠이라는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재앙, 하나님의 은혜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는 전체 이 캘리포니아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이 토렌스에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죠?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우상에는 어떤 빛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세상은 다 어둡고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은 문제를 당할지라도 빛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두움이 아닌, 어둠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빛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는 A형이야, 나는 B형이야 라는 삶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형.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을 좋아했던 죄인의 삶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예수형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내 안에는 어둠이 아닌 예수만 드러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했던 남겨둔 것이 무엇일까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려가라.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가축이나 짐승들은 꼭 남겨두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만 빼고, 가축은 빼고, 요건 안 돼, 요것만 남겨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딜을 할 때도 좀 잘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된다고 했다가 남자만 보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자 보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도 가고 여자와 아이들도 가라라고 이 정도 딜을 했으면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99%의 순종이란 없어요. 100%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지 99%는 순종하고 1%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99는 다 줄 테니까 요거 하나만은 남겨줘 라고 얘기해요. 딜을 하자.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파라오 왕은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럼 썩 꺼져버려. 내가 다시 너를 만나면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화를 내요. 타협을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위협을 하는 것이죠. 사단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거짓말하다가 안 되면 죽이겠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무릎 꿇고 사단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단 앞에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100% 순종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10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열려지는데 파라오 왕이 9가지의 재앙을 받고도 그가 회개했다?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자고 얘기해요. 하나만 남겨줘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달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집트에 또 다른 신이 남아있어요. 어떤 신이냐면 아이시스라는 신인데 이것은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건강, 모든 생명이 이 신에 따라서 이집트에 평화, 복을 준다라고 여겨지는 신이죠. 근데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는 재앙이에요. 생명이 죽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우상을 붙잡으면 그 생명의 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축들을 그 생명을 붙잡아 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생명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집 전체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이 한 집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죽는다? 이 집 전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만 남겨줘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만 아니요 전부가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너의 모든 것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너의 불순종보다 더 크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데려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내가 벌 받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할지라도 그 모든 불순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셨을 때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그 모든 첫 번째 난 자녀들과 가축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들에게 시켜서 이웃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을 그들에게 주도록 요청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다 나아갈 텐데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금이나 은, 재산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일한 거예요.
그럼 미국의 노동법 아세요?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종업원, 자바에서도 그렇고 종업원들이 있는데 시간 외에 수당을 갖다가 안 줬어. 그럼 그걸 수하면요 법적으로 그냥 당장 걸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업장에서 많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 책으로 월급을 주게 되면 레코드가 남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내가 임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갖다가 이길 수가 있는데, 캐시로 주고 어떤 자료가 안 남으면 그 사람들이 난 돈 안 받았어요 라고 수를 하면요, 그냥 미국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한인 업주들이 많이 당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도 하나도 못 받고 400년 동안 일을 했어요. 노예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든 월급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몸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 내가 왜 노예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내가 여기서 돈도 못 받고 이런 것들 다 받아서 당당하게 노예가 아니라 주인처럼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십시오.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집트의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 아, 저 사람은 노예 중에 한 명.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여태까지 노예였잖아요. 파로 왕이 있고 노예였던 모세가 딜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 모세가 노예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나는 학생이라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 어떤 신분의 문제 때문에, 나는 성격적, 건강적으로 약해서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이 시대, 이 세계, 이 캘리포니아를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너의 작은 10분, 1시간, 건강,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혹시 어리석게도 나의 삶 속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쾌락의 우상, 내가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우상,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이 시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트랜스 종교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